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가족 때문에 위로가 되시나요? 가족이 있어서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가족이 있어서 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되시나요? 가족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느끼게 되십니까? 정용철 님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좋은 생각의 연재가 된 마음이 쉬는 의자를 새롭게 고쳐 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몇몇만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최고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혼인 건수는 24만 건이고 이혼 건수는 8만 8천 건입니다. 결혼한 가정의 약 30%가 이혼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떨까요? 한 재미있는 조사, 의미 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언급한 한국 IFCJ 가정의 힘에서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3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배우자의 갈등 정도가 없다가 67%인데요, 있다가 3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볼 만한 내용은 부부의 갈등 비율이 있는데요, 신앙 단계별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4단계,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이 낮고요, 신앙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갈등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배우자와 대화 시간도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중, 이건 주말인데요. 자, 신앙 수준별로 보게 되면 신앙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부 간의 대화 시간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즐거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린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 공동체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28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번이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6월절로부터 무교절까지 이르는 이 모든 날을 포함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요. 또한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간 초막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또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저장하는 의미에서 수장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거하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함께 모여드는데요. 이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노래가 오늘 표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가정의 번영으로 확장이 되는지, 또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확장되는지를 묘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 경외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인데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공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풀이해서 몸조심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경하는 사람 앞이라고 한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할 것이고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도록 요구하기도 하지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하든 아니면 공경하든 어쨌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대하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먼저 히브리 단어는 존경과 두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생기는 경탄, 그 경탄과 함께 하나님 심판 앞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의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분리되지는 않고요, 항상 함께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알기에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 단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경외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단순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긴장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의식하는 존중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내적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어 사전적 의미와 히브리적 의미와 의미,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경외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나 광경을 마주하게 되면 그 위엄과 떨림에 때로는 할 말을 잃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얼어붙기도 하죠. 작품이나 광경에 압도되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작아지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선택이 달라지고 말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식,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그리고 지루하게 설명했죠. 한 개인의 삶이 가정의 번영으로 확장되고 또한 그 번영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확장되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 경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수고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중심에서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는 복이 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복이 되는 것, 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냐고요? 5월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단체에서도 행사를 참 많이 하지요.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를 기억하고 또 추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번성하고 번영한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많이 하고 자주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유하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진심보다는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았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삶의 행복을 느끼고 풍성함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엇이고 가족이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앞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류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섬기고 섬김받는 곳, 변함없는 위로와 격려, 끊이지 않는 지지와 용서를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의견과 주장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억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법을 지키고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이나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정을 세워가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가족이라고 다툼이나 갈등이 없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한 부부도 다르죠.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 뱃속으로 10달 동안 품어 태어난 자녀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서 자녀들과 생각도 다르고 언어 표현도 다릅니다. 이런 다름과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그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의 과정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 차이가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먼저 손이 수고한 결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땀 흘리고 눈물 쏟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내와 자녀의 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가정을 넘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복으로 확장되고 손주까지 이어지는 복과 장수하면서 후손이 누리는 복을 지켜보는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 있었고요,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피어났는데, 이 부부만 사는 가정은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는데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과일 한 상자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선생님의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합니다.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남편은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족이 다 변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시 물었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부주의로 물을 엎지르자 아내는 얼른 오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컵을 거기에 두어서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이 있는데 왜 그것도 못 보고 물을 엎지르냐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식구들이 아내의 변한 모습을 보고 같이 예수 믿었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식구들이 말하니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 싸울 일이 없지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가정에서 그 복이 가족들에게 확장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까지 복이 이어지고 그 복을 지켜보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 복이 가정을 넘어서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흘러가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요, 그 가정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얻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조심스러워하고 신경 쓰면서 대하며 섬기는 사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말과 행동에 조심스러운 사람,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줄 알고 의식하며 행하는 사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가족들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같이 복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복을 얻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을 얻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속한 공동체까지도 복을 얻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자녀까지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복을 얻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가족 한 명 한 명 떠올리시고 그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그 복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자녀의 자녀에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서 속한 공동체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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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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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가족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어서 그 복을 가족들이 누리고 그 복이 자녀의 자녀에까지 이르며 그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복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